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적자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을 때려치자니 당장 생활비가 없고 계속하자니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고, 사실 우리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계와 연관이 된 것이라면 더 비참한 생각이 들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마리아 지역도 갔었는데요. 포위를 당하면 정말 먹을 게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처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구조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포위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떨어져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식인,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합니까? 이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 둘이 다투는 것입니다. 왜 다투냐? 그랬더니 28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찍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없어질 위기에 처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왕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제가 왕이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확 잘라버리겠다. 참수시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 나는 잘못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재판장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재판장에 가서 나 억울하다고 간청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우 귀찮아서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너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본 엘리사가 왕에게 예언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장관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찮은 짐승에게 주는 음식 하나도 비싼 값을 치러야 되지만 7장 1절에 그러죠.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러면서 물가가 확 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군대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습니까?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고 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계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고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산하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기다리시고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극한 상황에 처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